근데 예수님이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고 있는데, 성경이요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니,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시니.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제 주일날도 예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이야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예배도 제사로, 제물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일종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어떤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는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고민들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겸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게 뭐고 살아난다는 게 뭘까?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이제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여기도 이제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복음의 이제 핵심이고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계시록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과 어떤 죄, 사망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은혜, 복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할 때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아는데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게 해줄게. 내가 이제 환난을 없애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게 부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 환난과 궁핍을 비방하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방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들의 비방은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환난과 궁핍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당연히 어려웠겠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회도 핍박을 받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삶도 어쩌면 두려움과 좀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조롱할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살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느냐, 그게 무슨 진리고 구원이냐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이제 메시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방과 놀림과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풍성한 자들이고 정말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좀 근데 너무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어서 그때는 이제 찬양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만 바라라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맞지 그렇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거나 모르시지는 않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오늘 이제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거기서 꺼내줄게, 그 어려움을 없애줄게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부유함을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이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단이다, 사단의 회당이다라고까지 이제 강렬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당연히 비방하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판단받고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성경은 바로 그게 사단의 무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셔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풍전등화라고 아무리 엄청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고 자기 뜻을 명확하게 하고 외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무소의 뿔처럼 그냥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훌륭하다고 하고. 마찬가지죠, 성도도. 여러 가지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덜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외롭고 험난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많이 무시도 당하고 가족들한테조차도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인 정신처럼 그냥 끝까지 그 신앙을 고수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박해나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을 만큼 편해진 이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고 조롱거리도 없고 조롱하고 비방하면 그냥 안 나가고 안 믿어버리면 되는 또 세상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교회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마다 싸워야 되고 매일마다 눈치 보면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교회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시지만은 그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가 아는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도 그 가족 위해서 얼마나 남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가족 특히 남편이나 자녀들이 교회 한 번만 나가도 그냥 그게 소원인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좀 교회 좀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면 그냥
뭐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뭐 박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오히려 아예 좀 놀고 싶은데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신앙생활 좀 쉬고 싶은데 그냥 그런 거에 갈등을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회방하고 뭐 박해하고 이런 것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회방에 대해서 주석을 좀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서머나의 유력한 위치에 오른 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겠죠. 당연히 꼴 보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충동해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봤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처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을 천국 시민권으로 오해함으로써 더욱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